원래는 유월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우리 화평교회가 창립하고 나서 목동 사거리에 있을 때 주일날 우리 집사님들이 다 한복을 입고 안대도 쓰고, 원래 주일 되면 다 권사님들은 한복을 입고 원래 써야 됩니다. 언젠가부터는 희미하게 돼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집행해야 됩니다. 또 이 부활절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또 금식도 그럴 때는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재복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절인데 권사, 장로, 안수 집사님들이 멋대로 자기 평복을 입고 나타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시 우리가 재정비를 해서 오늘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목동 사거리 있을 때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성화교회에서 자기들도 막 한복을 입고 나오고 야단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그때의 역사에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봐야 하는 말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 텐데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주장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 다 가요. 더 해봐야 밤이 되면 어두우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실 때 말씀과 본인이 싸우는 거예요. 본인이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봤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하면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했습니다. 죽기 위하여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도 몰랐어요. 이제 예수님 살아실 때는 사도라 안 그럽니다. 살아실 때는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살아실 때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왔을 때 그럴 때는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 살아실 때도 사독해도 되는데요. 사독하면 안 됩니다. 살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니까 아무도 믿어지지 않았는가 봐요. 그런데 한 여인이 믿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매우 값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믿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 믿어졌지만 이 여인은 믿어지기 때문에 내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사회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를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니까 그냥 지키는 자와 유월절을 예비하는 자하고는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믿지 아니하고 들렁들렁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믿어지니까 한 여인은 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지었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했기에, 무엇을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었기에 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엄청나게 비싼 향유 붓는 것을 전파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비싼 향유를 내한테 부었다는 그걸 전수하고자 아니고, 내가 이틀이면 유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도 믿어졌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저 말도 없습니다. 예. 그냥 그러니 하고 했던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아직도 나에게는 유월절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이거는요 안 이루어져요. 내가 성령이 오시고 온전한 유월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죽음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예수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대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걸 다가온다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우리는 뭘 하느냐? 온전한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오늘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런데 오늘 이제 금요일 말고 오늘은 마침이라는 이야기합니다. 마침. 금요일 날은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 하는데 오늘은 마침입니다. 마침. 곧 지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절에 26절 앞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앞절에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거기 예수도 아니 왜 거기 나옵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 마침입니다. 금요일 날은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뭐요? 다가왔죠. 그날이 다가온 겁니다. 이 마침 유월절이 다가온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오병이의 역사. 오병입니다. 오병이의 역사입니다. 말 잘못하면 뭐 이야 뭐 이어 뭐 이랬대요. 뭐 여러 말 하는데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죠. 오병이의 떡병자니가 5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먹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왜 그런 걸 먹였습니까? 자, 지금 빨리빨리 제가 하도록 본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중집 사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한다 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요 기뻐했을 겁니다. 왜 기뻐할까요? 저 잘난 척하고 뭘 가져와도 한 달이면 다 떨어지고, 지금 가봐야 한 달 넘어가, 많이 가져오면 2달 데끼고, 잘 살아봐야 2-3달 되면 다 죽을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너 잘난 척해도 다 죽을 거라고. 그런데 생각지도 안 하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짓기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한 가닥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먹기만 하면 많아. 먹기만 하면 많았냐고. 한없이 내려가는 온도와 올라가는 온도와 내려가는 온도를 너희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돌도 얼었다 놨다 그냥 부서졌던 모리로 하는
모래로 변하는 판국에 사람이 그곳에 살아간다고? 에이, 상황은 또 달랐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온도 조절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절기를 철저히 지킬 줄 알았지, 이것이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양고기가 되고 천하 만민에게 줄 떡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생각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 딱 집에서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침내가 되니까 마침내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지도자를 모시면 농사를 안 지어도 밥을 먹고 살아가는 마치 광야 생활과 같은 역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면, 표적을 봤지만 표적에 중점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네? 그러면 저분이 뭐냐? 그러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 분 정도는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게 26절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리소 실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떡을 먹고 배부른 거야. 너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하나님 믿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믿는다. 말씀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왜 하필이면요, 많은 것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왜 진주를 어디다 던지지 마라.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치중을 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본성은 돼지다, 이런 뜻입니다. 돼지는 진주를 모릅니다. 밟아버립니다.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참 오래도록 지났습니다. 3년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먹고 자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었습니다. 제자들이 믿는 자도 있지만 안 믿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부에 실렸지요. 교동문에 실렸습니다.
영은 살이 없어도 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인가 사람인가? 뼈도 있고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은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다 있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은 한쪽에 고정되어 있지만 문을 닫고 있는데도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뼈고 살이면 문에 다 걸립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영은 영이로되 육체를 섞지 않는 영을 가진 바로 부활된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장차 그런 부활의 몸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합니다. 부활절 되면 합니다. 원래는 진짜 믿어지는 부활이 되시길, 행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지 않는 데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먹은 것이 없는데 육체가 힘이 들고 맥이 빠집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먹을 건 먹으면 괜찮아요. 내 영혼이 병드니 육체가 병들어 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간단한 거요. 주께서 주신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오늘 또 믿어지면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대두되고 있는데 잘 한번 보시. 한번 또 다른 2부 3부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잘 요거 하나만 하고 내가 마치겠어요. 잘 보세요. 썩을 양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그 썩어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를 좋다고 따라오느냐? 예. 책만 하는 말입니다. 예, 연이어서. 예. 성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우리가요, 영생할 양식을 먹고요,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분이라고 다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 각인의 뒤에 줄 서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줄 안 서도 되고 내만 가면 되지. 그것도 그러네요. 참 듣고 보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요, 이 악한 종아, 이 종은 저 어두운 데 내쫓아라라고 합니다. 나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부딪히고 늘 시비 끌어야 돼. 나는 가만히 있을래. 이것도 악한 종입니다.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를 뭔지 아세요? 내 생명을 주었다면 다른 생명 하나를 장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장사할까요? 네? 복음을 전도하는 장사입니다. 그 장사,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이거 무슨 장사할까? 떡볶이 장사할까? 이러겠어요. 떡볶이는 알고 뭘 장사할까? 치킨 장사할까? 계산합니다. 그런 장사가 아니에요. 그런 장사가 너에게 생명을 부했다면 또 다른 생명을 내 뒤에 줄 서면 그게 한 고를 얻게 되고, 장사해보지 않겠어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서 떠나가도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자, 우리 다 장사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장사를 잘하려고 하니까 먹는 것이 있어야죠. 먹은 것이 장사를 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와보라. 당신도 만나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양식은 이리 나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랍니다. 주리니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양식부터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참, 이 양식을 준대요.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가 죽는 날까지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썩는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이 속에서 샘나는 양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 배불리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을 가진 자는요, 에이 뭐 그래 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타인이 나에게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내가 위대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내가 온전한 자가 되고 내 모든 것이 죄가 사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 떡을 먹은 자들은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너의 영원한 대대의 규례니라. 예.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 아니라 인치 인감도성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인친다. 예. 자, 우리 몇 절입니까? 27절이죠. 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 얻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는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이거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런 거요. 이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네. 그러게 이제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제 따지고 물으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예,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 이 떡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를 주듯이 성령이 임하면 주께서 하라는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내가 해야 되고 이게 아니요. 먹어야 사는 떡이라고요.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믿어졌다면 했을 거라고요. 예.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인이 비싼 향유 볼 때 막 욕하잖아요. 뭐 어때서 그걸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한테 줄 텐데 그걸 쓸데없이 여기다 붓느냐고 이러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누가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도 안 믿어지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물론 제자들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도 있고 맞는 이야기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상충되는 거예요. 이게 돌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올해는 막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하실 겁니다. 이런 절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제 뭐 우리 전도를 해서 뭐 교회를 보지, 그것도 저는 하나님 역사에 맡깁니다. 이제는 다 맡겼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다 천국으로 보내는 작업부터 하자. 그게 내 소망입니다. 예. 다음에 전도대가 오는 거는 다음 목사들이 할 일이고, 여기에 있는 자만이라도 다 진실로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할렐루야. 예, 그 광고 방송 하나 하고 입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을 하지만 내일 또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노예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피아노 또 하는 것도 또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주일이 됐든 뭘 됐든 진짜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도록 해봅시다. 할렐루야. 다시금 내가 이대로는 좋은가, 내가 하는 것이 진짜 떡이 되는가, 하락하니 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많이 하시고, 오늘은 진짜로 유월절이 되기를, 그래서 부활절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